그래서 이제 기도의 중요성 해가지고 첫 번째는 뭐였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필수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대화를 해야지 친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죠.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를 올려보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다행히 모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노를 잠깐 거두셨지만 내려와가지고 봤더니 진이 오염되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로. 그러니까 내 편에 하나님 편에 속한 자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식 나와가지고 오고 가고 다 베어버리잖아요. 가족부터 가까운 사람끼리. 그리고 나서 진이 오염됐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진 밖에 회막이라는 것을 텐트를 하나 지었어요. 이게 모세의 회막이에요. 회막이라는 말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말이죠. 만남의 장소.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가여 나아갔더니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 임하신 거예요. 임할 때 사람들이 들어봤더니 모세가 어떻게 친밀함을 나누죠? 하나님과 친구가 대화하듯이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친밀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옛날에는 나 이런 사람 딱 질색이었거든요. 뭐냐, 모든 게 하나님을 막 갖다 붙여요. 모든 게. 그래서 나는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붙이냐. 제가 이제 좀 그랬거든요. 근데 한쪽은 한편에서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는요. 어떤 성경에 말하는 특별한 역사로 많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홍해를 가른다든지 오병이어를 나타낸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이러한 특별한 것은 우리 가운데 말 그대로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진짜 하나님 우리 삶의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 우리 인생에 있을까 말까 해요, 사실. 대부분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보면은 친밀함으로 역사해요. 다가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래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어떤 역사만 초자연적인 극단적인 역사만을 바라보니까 나에게는 없는 것 같아. 또 그런 하나님이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너무 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은 친구라는 거예요. 나의 좋은 상담자라는 거예요. 나의 안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친구를 대화하듯이 대화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음성에서 말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말은 하시지만은 그건 극히 우리 인생에서 있을까 말까 하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말씀하세요. 모든 통로를 다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성령께 민감해 있어야 되는 거죠. 깨닫기도 하시고 또 보게도 하시고 경험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건도 주기도 하시고 어떤 환경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예, 우리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아멘.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예. 우리 주의 있잖아요. 주의 얼마나 이게 쪼갈쪼갈 하세요. 우리 주의한테 좀 본받아야 돼요. 엄마 가만히 있으면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붙잡고 있다고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과 우리의 돌보심과 우리 아버지 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말은 음성은 안 들릴까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거죠. 아멘. 아멘. 대화를 많이 하죠. 우리 삶에 사시는 하나님이세요. 보면 볼수록 우리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뭘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모든 걸 100%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보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렇게 힘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적적인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빡세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뭐 만군의 여호와, 만유의 주 다 맞는데 이렇게 친밀함을 나누지 못할 만큼 거리가 있는 종교적인 언어의 어떤 그러한 단어들. 그래서 우리 그 파파기도에 보면 그런 단어를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고전적인 단어를 쓰지 말라잖아요. 하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 소인이 죄의 면전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하오니 주의 위엄의 영광으로 내게 임하소서. 이런 단어를 쓰지 말라잖아요. 아빠가 자녀가 딸이 아들이 어린 자녀가 아빠에게 말하지 말아라잖아요.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와 함께해서 고마워요. 나는 나와 함께해서 내 기분이 좋아요. 이런 단어를 쓰라잖아요. 친근한 단어를 쓰라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시고요. 대화를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은 육성으로 들리시면 참 좋은데 육성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찾는 거지요. 아멘. 이번에 오늘 그 LCA 공사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다면 왜 목사님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은 천국에 가는데 왜 육신은 이 땅에 썩어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팔 불 때 왜 그때 육신의 부활이 있을까요? 차라리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믿음을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면 죽는과 동시에 육신과 영혼이 부활해가지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 세상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 안 죽고 다 부활해. 장례식장 갔더니 없어. 시체가 없어. 네. 그래서 이 장의사들이 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기독교 지역은. 왜냐하면은 뭐 화장을 해야 하고 땅에다 묻어야 되는데 없어. 왜 그러냐 이제 그 말이에요. 나는 잘 모르지만 이유가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러죠. 만약 눈에 다 보였다면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필요는 없죠. 그럼 다 뭐가 될까요? 종교인이 되겠죠. 안 그러겠어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종교인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야단친 거예요. 얼마나 확신합니까? 못자국 만지고 창자국 만지고 오 주여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너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야. 책망받잖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의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들을 보고 실상처럼 느끼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의 부활이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사실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믿어져요, 이제. 찾아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눈으로 보인 것 같으면 믿음이 필요 없지요. 세상적으로 놀다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얼굴 한번 보고 갔다가 믿음이 필요하지 않죠. 우리는 신앙생활은 믿음이 한 삶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동행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세요. 사랑으로 속삭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뜻하지 않게 보너스도 주시고 또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 신뢰했더니 또 이끌어 가시고 이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이제 좋은 예가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예가 나오죠.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의 제자들이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어디 가셨죠? 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지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을 하셨죠? 12 제자를 택하셨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을 위해서 12 제자를 누굴 뽑을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뭘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도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브루갈 목사님은 영적 리더십에서 리더가 확보해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요소로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드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리더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조직을 향한 리더의 비전도 하나님께로서 온다. 리더의 하루 일정도 하나님께로서 온다. 하나님은 조직의 가치관을 정하시고 리더의 인선을 인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영적 리더는 자기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열쇠는 리더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말이다. 영적 리더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리더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이 내게 할 말씀을 다할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이.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조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람을 세우는 거 인선 사람을 세우는 것들 어떤 계획들 어떤 인도들 리더는 누구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안 그러면 조직을 위험에 빠뜨린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인선에 있어서 12 제자를 세움에 있어서 밤이 맞도록 우리가 기도했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다문에 답하십시오 했는데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나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권세 있는 말을 했고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또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서 쉬시면서 그곳에서도 베드로의 장모의 고열을 고치셨지요. 또 해가 저물자 그날 회당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소문들을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악을 쓰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귀신 들렸다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귀신들이 드러난 거죠.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 모든 걸 보니까 그 다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이고 병든 자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밤늦게까지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새벽 일찍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매우 피곤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 그만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피곤하지만 저녁과 새벽 이렇게 주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하루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니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가 하루예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녁에 잘 때가 중요해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 하나님 안에서 잘 때 우리는 우리 잠을 잔다 할지라도 주의 임재 가운데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교제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해요. 근데 저녁에 멍 한번 잤잖아요. 아침이라면 무슨 기도할지 몰라요. 연결이 안 돼가지고 답답해. 그걸 뭐예요? 바로 말씀 묵상해야죠. 그러면 이제 좀 그래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주님을 바라본다든지 감사한다든지 주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잘 못해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그걸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늦게까지 병자를 고치고 막 그래요. 근데 새벽에 일찍이 하나님 찾으러 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아침부터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물고 있던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은 뜻밖에도 다른 마을들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다음 마을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심에도 분명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중요한 시기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오셨고 진짜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메시아는 걸 나타내야 되는데 좋은 발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몰려왔을 때 도리어 그들 가지 않았고 어디로 가자는 거죠? 다음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부흥해갖고 사람들이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랬는데 막 교회 또 몰려왔어요. 아침 일찍. 내가 주강사인데. 근데 그 사람들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른 교회 가자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죠. 이곳이 아니라 네가 갈 곳은 다른 곳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자. 다른 말로도
가자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자, 세 번째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자라나야 되겠죠. 자라나야 되겠죠. 아멘. 네, 자라나야 돼요. 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뭘 공급받는다?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자기 힘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과 32절부터 42절까지. 자, 우리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잠못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심히 불안한 상태였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예, 십자가의 죽음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럴 수 있는 분이시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은 그 당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어떤 사람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라는 말이거든요. 땀을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마친 후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어떤 상태였어요? 아까는 심히 불안한 상태였다면 이제는 어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힘을 공급받고 신뢰함으로 채워지니까 어떤 모습이었죠?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었죠. 가자. 나는 파는 자가 왔다. 그걸 대면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해요. 아멘. 예.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기도하면 살 것 같고, 또 현장에 돌아가면 또 죽을 것 같고, 또 기도하는 찾으면 살 것 같고, 또 환경과 사건을 보면은 환경을 보면 자기 처지를 보면 낙심이 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은 또 주님께 의지하고 싶고 소망이 생기고 주님 하실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부어져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환경으로 가요. 순식간에 우리 처지로 가버려요. 아멘. 순식간에. 예,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어떤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 어떤 그 시에서 하는 그 사업에 예, 동참하면서
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뭘 말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진짜 부지런하게 산대요. 진짜 열심히 산대요. 막 2잡, 3잡 막 한대요. 진짜 열심히 산대요. 그 자기 자신을 봤더니 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야 세상 사람들 왜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나?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막 2잡도 뛰고 3잡도 뛰고 그러면은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집 사고 땅 사고 밭 사고 차 사고 뭐 그러는데 자녀들 교육시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말들이 막 들려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말들이 막 들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막 그래요. 거기 있으면은 막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걱정이 오기 시작하고 염려가 오기 시작하고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또 하나님을 찾으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나는 세상의 성공과 내 복지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 있을 것은 하나님 채우신다 그랬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큼만 가면 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그렇게 살아. 그 옆에 사람이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래요. 그 주님 와갖고 또 예배 듣고 또 그러면은 또 정리가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길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모델이에요. 예수님마저도 이 잔을 옮겨달라는 만큼 진짜 연약한 존재였어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얼마나 진실돼요. 근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니까 이 환경에 부닥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실 당시 예수님은 심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슬픔과 고민에 압도되어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가능하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성경에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이제 몸부림치는 거죠.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 있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위하여 당당하게 나아가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있었던 슬픔과 고민, 불안과 고민으로 가득 찬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능력이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자신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의 교만입니다. 교만이잖아요. 자기 자원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아멘. 제가 근래도 들었지만은 내가 다른 교회에서 그걸 또 이렇게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십자가 복음을 막 들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든다면, 이 시대의 신앙이 보이고 신앙의 문제점이 보이고 신앙에 대한 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기준이 보이고 지금까지 내가 왜 신앙생활이 안 자랐는지가 보이고
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살면 될 것 같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기대가 가득 찬 거죠. 근데 이게 이론과 실제는 너무 달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것과 사는 것은 달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원이로인데 육신은 삶은 하나도 한 발짝도 안 뛰고 있어.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값을 지불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타락한 본성의 그 습성, 생활 방식을 안 버리는 거예요. 버리진 않아.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항상 애통해.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해. 주님 내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힘을 얻어. 그 삶에서는 또 한 발짝도 안 뛰어요. 그게 2년, 3년, 4년, 5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른 사람은 그 특징이 그래요. 다른 사람은 잘 따라가는데 누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만 못 따라가고 자기가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다 못 따라가는데 근데 자기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정죄감이 생겨. 그 좋았던 복음이 도리어 나에게 압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또 가만 놔둡니까? 왜냐면 목회자는 여기 돌아와야지 사는데 이게 돌아와야 참된 신앙이고 진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꼼짝달싹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계속 기준을 이야기하죠. 하면 할수록 무슨 마음이 생겨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은 오네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안 돼요. 목사님이 내 삶에 같이 오셔서 손잡고 살아주시든가. 나 혼자는 안 돼요.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제 4년, 5년 되면은 정죄감이 시달리니까 오면은 정죄감 생기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교회 가자. 다른 교회 가면은 편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없잖아요. 왜 웃어요? 왜 웃어? 믿는 덕에 발등 찍힌다고. 이사 갑니다, 참. 네, 이제 그게 누구나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의 이 전환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것 같다가 또 하면 안 되고 있고, 또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있고, 그 긍정적으로 쭉 없으면 나는 그대로 나은 것 같아. 이럴 때 뭐가 필요하다면요, 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더 절박하게 구해야 돼요. 더 절박하게 구해야 돼요. 이걸 차고 나가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정죄감이 없다고 다른 교회 가면 답니까? 해결돼요? 해결되면 가요. 갈 사람도 없겠지만 가도 안 되고 뭐 한 가족인데 어디 갑니까? 그럼 만약에 이 정죄감의 메시지 본인이 듣기에 정죄감의 메시지를 안 들으면 다른 곳에 가면 편안할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해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내 삶, 하나님의 징계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실제가 없는 나의 삶, 그것이 그곳에 가면은 해결됩니까 이게? 안 되죠.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만 영적으로 손해예요. 한번 마음이 이렇게 뜨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중심에서. 아멘. 중심에서. 우리가 더 은혜를 구하면서 돌파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절박하게 은혜를 구해야 돼. 아멘. 은혜를 구해야 돼.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느낌이 안 좋아 지금. 내가 너무 말했는데 근데 괜히 꺼냈는가 싶을 정도로 잠재되어 있는 것을 내가 건드렸나 지금.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도 보니까 이 십자가 복음은 이론은 기차인데 그거 옆에 돌아봤더니 다른 단체라든지 나보다 더 잘 살아. 아주 그냥 왕성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지만은 십자가 복음에 세워지지 않는 보면은 겉만 화려해요. 그 사역만 화려해요. 은사고 임재고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의 사기꾼은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죠? 세상의 사기꾼은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있는 것처럼 가진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뭔가 해줄 것 같고 그게 세상 사람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교회 사기꾼도 있어요. 신앙의 사기꾼. 그럼 교회 사기꾼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고린도교가 잘 이야기해 주죠. 슈퍼사도들. 그는 영적으로 사기를 쳐요.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사용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갈망한 사람이라 눈이 동글동글동글 하지요. 와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참 영적이다. 주님 참 잘 따라간다.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어필해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진짜는 누굴 드러냈는데? 예수님들. 아시겠습니까? 신앙인의 사기꾼들 조심하세요. 많아요. 신앙의 사기꾼.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보다는 자기 종삼으려고 하고 어쨌든 자기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요. 아시겠죠?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신앙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참 신앙에 대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보면서.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주기 위한 필요인데 임재도 경험해야죠. 은사도 경험해야죠. 예언도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죠. 귀신도 쫓아내야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죠. 음성도 잘 들어야 되겠죠. 아멘. 이것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것이 뭘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게 뭘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필요한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방언 외에는 다 섬김을 위한 거예요. 근데 섬기지는 않아. 그 사람은 상대방을 대놓고만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낫게 여기질 않아요. 나를 대하면서 이야기하더라도 나를 존중히 여기거나 당신보다 낫게 여기거나 나를 섬기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보게 한다고 하거나 그들에게 우월을 한다든지 그분을 갖다 압도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당하고 있다면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신천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신천지도 그렇게 해요. 물론 그 성령께서 오신 게 아닌데 자기가 각본해서 만든 건데 그러면서 그렇게 현혹해 가요. 그게 신앙인들의 사기꾼들이에요. 세상은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부 가지고 사기를 친다면 명예 가지고 자기 팩트 가지고 뭐 스킬 가지고 사기를 친다면 기독교인의 그 신앙에서 사기는 좀 달라요. 영적인 걸로 사기를 쳐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있다니까요. 수부사도. 그들은 그걸 섬기는 데 관심이 없어요. 빼앗고 종되고 굴림하고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려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으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뭐죠? 예수님만 목적되어지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나기 원하고 예수님만 인정받기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되기를 원하고 이걸 추구하면 다른 사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금방 알죠. 이게 영적인 거 가지고 사기치네. 지혜를 드러내네. 자기를 따라오라네. 자기가 대단하다네. 이상하죠. 그래서 금방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 사기친 사람은 금방 보여요. 근데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요. 그거 다 털려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보면 제가 진리를 보면 뭐 십자가 보면 맞아요. 아니면은 말을 하세요. 나도 같이 가게. 아니면은 잘못됐으면 저한테 말해주면 저도 같이 가게. 말 좀 해주고 가세요. 날 좀 구원해주고 가세요. 나도 그런 적이 있지만 돌고 돌면은 십자가의 부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도 많아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막 예배가 막 폭포를 떼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난과 통영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으면 좋지만은 그거보다는 본질적인 면을 추구하니까 좀 진지한 면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무거워? 다른 데는 막 춤추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까지 자라나야 되겠죠. 자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고 그분께 집중하려고 하고 그분께 애통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 본질적인 면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냐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더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소중해요. 자세와 태도는 너무나 소중해요. 이런 데 많지 않아요. 아멘. 예, 전진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옷 입혀집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옷 입혀집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예, 뭐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선포와 능력 사역이라 그래요. 마가복음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으로 정의해요. 마태복음은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이 두 가지 다 인정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또 능력 행함이라고 알고 이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알아요. 근데 이걸 배경으로 한 또 하나를 추구한 게 뭐냐면은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 선포도 예수님은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냐고 무슨 말씀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전할 것인지 다 성령께서 인도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또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임의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면서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근데 성령을 강조하면서 뭐와 함께 항상 같이 넣어요.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되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둘 사이에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뭐가? 성령의 능력과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누가복음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2장 21절과 22절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 다른 한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강림하시더니. 자, 그 다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나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 보니까 다른 복음서와 누가복음 차이는 뭐예요? 기도하시니. 누가복음은 뭐를 연관시킨 거예요? 계속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가르치십니다. 동일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12절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을 읽고 누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응답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달라요. 서로가. 자, 뭘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은 제일 밑에 한번 볼까요? 볼지요. 아시죠?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중에 쭉 해가지고 세상에 악한 아버지보다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가 뭐하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은요. 뒤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특징은 뭐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뭐가 성령이 좋으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 것과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을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신앙성을 올바로 할 수 없어요. 아시죠? 다시 말해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신앙성을 올바로 할 수 없어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신앙성을 올바로 했으면 기도는 해야죠. 24시간 기도를 해야죠. 맞습니까? 요새 24시간 기도하는 거 많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24시간 기도에 집을 해야죠. 그것만 잘한다. 또 하나. 다시 말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하나는 기도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뭐 없이? 기도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닌데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자, 예수님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 제일 밑에 보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했더니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2장 1절부터 4절 밑에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불의 혈같이 성령이 임께서 임하셨죠. 지금 누가복음은 뭘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게 누가를 쓸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썼어요. 누가복음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누가는 의사죠. 사도행전도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입힐 때까지 위에서 성령이 입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더니
머물러 있으라 했더니 그들이 그냥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뭐가 임한 거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또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있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지요? 4장 24절. 자,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예. 자, 보니까 초대교회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누가복음은 뭐와 뭘 연결시키죠? 기도와 성령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보혜사 우리 성령님인 것을 계속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집어넣어주는 생각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훈련돼야 되겠죠. 우리 새벽기도 계속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훈련. 아멘. 어떤 훈련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다시 말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령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워져야 돼요. 아멘.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중심성,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바램,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끔 세상적인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한다는 말은 사람들을 통해 들려오게 만들고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오게 만들고 환경을 통해서 들려오게 만들고 아니면 계속 생각나게 하고 이러면서 이 생각에다가 계속 어떻게 자기 중심성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너가 편한 대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한 안식 너를 위한 쉼을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를 위한 건 뭐 해야 될까요? 김정선이 나를 위한 건 뭐가 있을까요? 먹고 싶은 거 잔뜩 먹고 또 쉬어야 되겠죠. 뭐 하고 쉬어야 돼? 드라마 오늘은 1편부터 오늘 5편까지 하고 자리라.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또 뭘까요? 네, 미디어 하면서 쉬어. 또 그걸 보더라도 자기 유익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계속 집어넣어줘요. 근데 한쪽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아니라는 거지요. 일어나라는 거죠.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찾으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죠. 그것이 두 개에서 계속 싸워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얼굴 구하도 삶에서 못 구하니까 이게 한 발자국이거든요. 아멘? 뭐가 한 발자국이에요? 여기서의 이쪽으로 한 발자국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여기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요? 저녁 되면은 정죄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정죄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웃어요? 이상한데 이명 선생님 배신을 막 때리는 것 같은데 이상한데 기도 생활 좀 해야겠어. 기도 생활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죄감이 시달리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맛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는 거나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이거나 죽을 맛이죠. 하고 나면은 주여 나도 가식적으로 했습니다. 진짜 죽을 맛이죠. 그게 데미지가 쌓이면 정말 힘들죠. 아멘?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여기서 여기 가야 돼요. 이게 한 발자국이에요. 다른 게 한 발자국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한 발자국. 오랫동안 틀을 잡고 있었던 그
생각 있잖아요. 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삶의 패턴, 행동 양식. 여기서의 한 발자국이에요. 안 가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계속 훈련해야 돼요. 성경의 생각으로 계속 붙잡고 성령의 생각으로 붙잡고 성령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한 발자국 나아가고 그렇게 되면은 봐보세요. 성령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만드는 그 타이밍을 알게 돼요. 그게 지금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제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다른 데 틈타지 못하도록. 아멘. 이게 좋은 게 경건일기예요. 경건일기.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그것도 합시다. 경건일기 쓰기를 축복합니다. 써보세요. 써봐요. 쓸 거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쓰면은 쓸 게 없을 겁니다. 처음 쓴 사람은 쓸 게 없어요. 뭐만 쓸까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만 쓸 거예요. 정죄로 시작했다 정죄로 끝나요. 근데 괜찮아요. 왜 괜찮다면 그 다음날 그와 같은 일기를 안 쓰려고 뭔가 발부둥하거든요. 어제와 같은 일기를 쓰지 않으려고 뭔가 하나님을 찾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또 써. 그럼 좀 나아. 그 전보다 한 발짝 나아. 그러면서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써야지 쓰면서 실패를 경험해야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쓸 게 없고요. 이 쓰는 것도요. 마음 먹는데 쓰려고 했더니 엄청 힘들더라고요. 잘 안 돼요. 왜 일기 쓰는 게 안 돼가지고. 근데 해보면은 기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열려요. 더 찾게 되고 유익이에요. 그래서 경건일기를 쓰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 열려있고 성령께 기도하고 다섯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 기도 응답하실 때에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좋은 아버지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기도에 관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은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와요? 7번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는, 구하는 자에게 7번 나옵니다. 당신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의 악한 아버지와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예수님 말씀은 항상 진실하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은 이 길지 않는 구절에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무려 7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 좀 우리 시찰에 갔거든요. 시찰에 목사님 모임 있어요. 그 설교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자기는 기도 응답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 목사님 이야기요. 목사님이 자기는 기도 응답 받아본 적이 없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놨죠?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몇 번? 하나님 진실하기 때문에 한 번만 써놔야 되는데 7번을 써놨다는 거예요. 완전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세상의 악한 아버지와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바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가 자식이 밥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좋은 아버지는 당연히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아버지시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구할 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은 아버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악한 아버지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뭘 준다는 거죠? 좋은 것을 준다는 거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예수님은 참으로 생생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 42절 읽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당시의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즉, 그런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요한 확신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확실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하잖아요.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임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처 자신이 구하기 전에도 응답하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들을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예수님은 복음서에 나타난 것과 같은 생생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3. 예수님의 우리가 뭘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기도와 성경에서는 기도가 예수님께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거 보면 누구에게도 기도했어요? 예수님께도 기도했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읽어보죠. 시작.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보도록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다시 한번 이제 약간 한 번만 그 제목 한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필수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뭘 공급받습니까? 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죠? 온입혀지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죠. 그리고 기도한 자에게 반드시 응답할 뿐만 아니라 뭘로? 좋은 것으로 주시기로 기뻐하신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 우리 손해죠. 아멘. 우리 지금 다음 세대로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나님 움직이신 것 같아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도 우리 기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까요? 반주해 주시고요. 반주해 주시고 우리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자기에게 선함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약한 사람들, 사람이 없는 사람들, 길을 모르는 사람들, 지혜롭지 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어떤 사람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신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내가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루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와 계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여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시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십니다. 그렇게 날 사랑하셔서 자비와 긍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나를 자녀로 대해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연인처럼 대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 더 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는지를 밀접하게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힘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서 갈망하신 하나님,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오늘 가르치신 하나님, 나는 좋으신 아버지다. 나는 반드시 응답한다. 너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오늘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가 쉬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는 자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루 24시간 깨어있을 때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덧입을 만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도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섬김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옆에서 체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돌아온 말씀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